2장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화가 나 있어. 이 사람들은 늘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어. 심지어 화가 얼마나 많이 났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늘 있어요. 제자들도 아닌데 늘 있어요. 우리 2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중풍병자 고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 있고, 그리고 또 화를 어떻게 하면 더 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중풍병자 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식사하셨을 때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금식 논쟁에서도 있었고, 오늘 이제 안식일 논쟁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화가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 사해 준다고 얘기하냐. 그다음에 화 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지? 화가 난다라고 생각했고, 지난주에는 금식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2장에서 다른 논쟁들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건 견딜 수 없는, 이건 정말 그 화가 극도로 치밀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물론 뭐 어차피 예수님이 꼬투리 하나 잡히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지 않을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그런 어떤 꼬투리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이라면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10계명의 4계명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뭐 금식을 안 했냐, 뭐 죄인들과 같이 먹었냐,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율법의 어떤 하부 구조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겐 엄청난 문제였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쟁 중에 안식일을 맞이하면 그냥 죽어요. 안식일이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랍비들이 다시 해석해줘요. 야, 전쟁일 때는 싸워도 된다. 전쟁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석 때문에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됐던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일들이었죠. 좀 되긴 했는데 한 10년 전쯤에 어떤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그리고 뭐 제가 이스라엘 안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세팅이 있대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매층에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누를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층 쓰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랍비가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율법을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매층마다 쓰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계단을 오르내리라 하고 아파트를 잘 살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도 이거는 안 된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엄청난 혼돈 가운데 빠졌다는 어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지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진짜 엄청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앞에 보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서 두 눈을 이렇게 뜨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하냐 열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대요.
얼마큼 되는 거리를 이동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 안식일의 하위 규정으로는 910m 이상 움직이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마 910m를 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거리 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못 멈추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니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니네에 있는 종들이나 가축도 다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니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니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뭐로 본 거예요? 가축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돼. 얘도 움직이면 안 돼.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 노동을 하면 안 되는 정도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 출애굽기에서 나무하러 갔다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날 노동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들이었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어요. 마가복음에 여기까지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뭘 했냐면 그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자르면서 배고팠나 봐요. 비볐어. 이삭을 비벼가지고 그 나달을 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미리 안식일 전날 이걸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음식을 먹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움직였죠, 노동했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이때 당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율법들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참 너무 답답하다. 저렇게 어떻게 고지식하게 사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안식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다음에 출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내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떤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엄청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소중한 안식일에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에 어긋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 보니까 화가 많이 났잖아요.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라고 얘기해요. 보시오. 이 보시오. 이게 어찌 말이 됩니까? 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항의하고 이제 그들의 화를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수를 잡은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야, 진짜 이건 진짜 아니다. 한 방 보낼 수 있겠다. 이거는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예수님이 잘못한 거다라는 그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그들의 규정대로 생각해 보면 걸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찾으러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일하면 안 되는데 화내려고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할 거리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그 같은 규정으로 그 잣대로 보면은 자기네들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안식일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3장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 때문에 이어지는데 그때 뭐 하냐면 안식일 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보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들을 전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자신들은 규정대로 하고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이 잘못됐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은 주일에 이제 투영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안식일 하면 이제 주일이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유대인들한테 신앙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우리 뭐 주일날은 어디 놀러 가서도 안 되고 뭐 평일에도 가면 안 되지만 주일날은 진짜 오락실 가면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물 돈 써도 안 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르신들 우리 신앙 1세대들부터 쭉 이어져 나온 어떤 주일에 대한 관념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랑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주일날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는 다 교회에서 아이들은 교회에서 다 놀고 어른들은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근데 그 주일날 교회에서 노는 거랑 오락실에서 노는 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가면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주일에 뭐 교회에서 이제 막 엄청 사고 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랬던 어떤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어떤 주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징크스 아니 혹은 뭐 어떤 규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일에는 그러면 안 돼. 주일에는 이거 해야 돼. 라는 뭐 또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죠. 소위 말하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사역할 때 그 주일날 껴서 여행 가는 친구들 우리가 사실 많이 뭐라 했지 않습니까? 여행막이 걸렸다고? 여행막이 걸렸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여행을 갈 생각을 하냐? 뭐 어떻게 뭐 주일날 예배를 빠지냐? 어떤 뭐 이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로 어떤 비난하고 어떤 정죄하고 화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림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이 신앙의 척도로 우리 가운데 많이 쌓여 있었죠. 일단 기본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의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고 그다음 조금 더 하면 이제 헌금 냈냐 11조를 하냐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술 담배를 하냐 안 하냐 어떤 이게 어떤 신앙의 외형화 신앙이 외형적으로 이제 그 잘 자라고 있냐 자라지 못하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었고 그걸 우리는 안 하지만 그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괜찮다라고 사실은 겉으로는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분노, 화 어떻게 이 신앙인으로서 저럴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정죄가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보시오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성난 표정이 사실은 제 표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 일들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절에 이어서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잔뜩 화가 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살 긁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했느냐? 야, 너 성경 안 읽어봤어? 야, 니네 성경 전문가라며. 성경에 써있잖아. 사무엘상 21장에 야, 다윗이 그때 했던 일 니네 읽어봤지 다 읽어봤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이제 붓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로 들었던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꼬이잖아요. 아니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으로 세웠으면은 다윗이 잘 활동할 텐데 살아있는 멀쩡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막 다윗은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두 번씩이나 살려주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던 때에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몇 명 군사들 소년들이 굶주렸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 한 3일 정도 굶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굶어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인데 사실은 그 사무엘상에서는 아비에셀이라고 그 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들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제사장한테 요청합니다. 뭐든 좀 줘봐.
떡 좀 달라, 떡 좀 줘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 말고는 떡이 없다. 혹시 니네가 3일 동안 거룩했으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줄 수는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 진짜 거룩하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서 달라라고 이야기해서 이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주고 다윗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과 함께했던 자들에게 나눠줬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십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거룩한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재의 떡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임재의 떡이라고 번역돼 있고 우리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주일 동안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에요. 그리고 이 떡 하나가 엄청 크고 이게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12개가 일주일 동안 놓여져 있다가 안식일 전날 빼고 새로운 떡으로 갈아 놓는 떡이에요.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먹을 수 없고 그 떡도 그 밖에 나가서 먹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안에서 먹어야 돼. 안에서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떡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다윗이 율법을 어겼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화가 나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곰곰이 살펴보면 근데 왜 이야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윗도 어겼으니까 나도 어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랑 싸울 때들 얘가 더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가 더 잘못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전혀 근데 사실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니네 읽어보지도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쫓겨다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잡으러 다녔고 예수님은 이제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으려고 잡아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한 번도 또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다윗이 그런 일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다윗이 그 빵을 먹으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공무 중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사울왕이 보내서 왔다. 그리고 사울왕이 보내서 그 일들을 처리한 중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짓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다윗이 거짓말을 했고 이것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그 상황들이 급박했고 굉장히 어려웠다,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위급한 상황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일 동안 굶었어요. 다윗의 그 따라다녔던.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사실은 풍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굶고 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막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집도 없죠. 잠잘 때도 마땅치 않죠. 맨날 예수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늦게 주무시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새벽 기도하러 돌아다니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막 좋은 일들은 아니고 막 편안하고 안락한 삶들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제자들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데는 어떤 다윗을 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던지신 것은 사실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떡을 줬습니까? 다윗이 달라고 했지만 제사장이 줬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이 진설병을 평민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몰랐겠냐라는 거죠. 알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순간적으로 해석한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의 위급함과 사람들의 굶주림과 줄 수 있는 게 이 떡밖에 없다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 무엇이 상위법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고 이해한 거죠.
율법의 정신은 물론 거룩함과 어떤 구별됨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에 나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상위법에 의해서 율법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다윗 왕을 도와주는 게,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옳은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 뭐냐면 자비와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냐. 그리고 그 관점에서 아비아달은 해석했고 그래서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지금 뭘 발휘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발휘해야 된다. 자비를.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은혜의 정신 가운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막 도와줬죠. 아니요. 네, 안 도와줬어요. 많은 학자들이 뭐 그것들을 해석해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 제사드리러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될까봐 피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어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교회 가야지. 내가 교사인데 내가 뭐 성가대인데 내가 뭘 맡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안 가면 안 되지라고 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우선이다라는 생각들을 머리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 문제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똑같이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참 바리새인처럼 화를 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어떤 전통과 규율과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한 거고 잘못한 거고, 예수님은 안식일법의 하위 규정들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더 큰 걸 어겼지만 제사장이 그것들을 승인했는데 너희들은 제사장도 아닐 뿐더러 어떤 이것은 하위 규정에 불과한데 이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들은 나쁜 일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해를 못해,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해설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이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이들이 이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정도로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는지 안식일 법에 대한 해석을 재정립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법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안식일이 왜 정해졌을까?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안식일 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거 하는 거 기억하라고.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이 계명 안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망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을 살펴보면 다 욕망이에요. 욕망.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의 모양으로 뭐 우상을 세우는 거, 새기는 거, 그런 욕망들이죠. 근데 뒤에 사람을 향한 계명은 뭐예요?
그것도 인간을 향한 욕망들이죠. 내가 갖고 싶으니까 도적질을 해요. 내가 죽이고 싶으니까 죽이든지, 가늠하고 싶으니까 내가 저 여자를 갖고 싶어, 어떤 저 남편을 갖고 싶어, 어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욕망과 인간에 대한 욕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욕망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명령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두 개죠.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두 개죠. 두 개가 중간에서 하라라는 계명이에요. 하라라는 계명.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욕망을 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리고 쉬지 않아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그 욕심을 채우려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쉼을 통해서 효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끼질을 하는데 계속 도끼질하는 사람보다 50분 도끼질하고 10분 쉬는 사람, 쉬면서 이제 도끼날을 간 사람이 훨씬 더 어떤 효율적이었다.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 어떤 더 많은 수확을 위한 어떤 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해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합니다. 그 효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효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사람보다 적게 벌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애굽에서 어땠어요? 쉬는 날 없이 늘 고역 가운데 있었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서도 어때요?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쉬어라. 하루를 쉬어라.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들을 고백해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분주하고 노력하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런 거는 24시간 쉬지 않는다면서요. 거래소가.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거기 빠져 계신 분들 보면은 잠도 잘 못 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밤에도 이게 거래소가 열려 있으니까 그걸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계속 그거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덜 벌었다더라. 내가 덜 번 사람보다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고 또 나보다 많이 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덩어리라는 거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간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혹시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가로채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가 그 애굽 사람들이 되어서 물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만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나를 향한 어떤 내가 애굽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나를 막 억압하고 쉬지 못하도록 좀 더 노력해야지, 좀 더 스펙을 쌓아야지, 좀 더 뭔가 이뤄내야지라고 막 나를 막 다그치고 나를 막 더 힘들게 하고 더 많이 벌어내라고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더 있어 보이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고 막 나를 이제 푸시하고 있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이웃을 향한 계명들을 점검하기 위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삼으시고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 초창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종들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기까지 한 300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지금처럼 주일 예배 하고 해서 주일 예배 11시 이거 뭐 지킬 수가 없잖아. 이래야 되는데 노예를 누가 11시에 일하러 그 예배 드리려고 와. 너 오늘 하루 쉬어. 아유 우리 노예님 잘 쉬어야 일주일 동안 더 일 많이 하지. 더 생산성을 높이려면 하루 쉬어야 되는데 너 쉬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때요? 예배를 이른 아침에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드리든지 아니면 늦은 밤에 드려야 돼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주일날이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이런 날로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았었는데 사실은 원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것들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와서 누구처럼 졸면서 예배 드렸겠죠. 졸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그들 가운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그럼 없어졌냐?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고 이웃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겠어요?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주일날 우리 되게 바빴잖아요. 아침부터 굉장히 바쁜 그 어떤 주일의 스케줄이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주일날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야 주일날 이렇게 많이 쉴 수 있구나. 아 정말 이게 안식이구나. 쉬는 날이구나 라고 바뀌었다라는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럴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훨씬 더 편하죠. 훨씬 더 내 시간들이 많고 훨씬 더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 주의를 지킨다라는 그 개념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집중했다면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제 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것도 안 해도 되는 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심을 잡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이라는 것들을 지킨다라는 개념 가운데서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면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제 그 쉼이라는 극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떤 더 많이 벌 수 있을까가 핵심 가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의 가치는 오늘날의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것들을 포기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더 편안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안 가도 되는구나.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는구나. 꼭 11시 안 들어도 되는구나. 유튜브에 가면은 다 있구나. 나중에 들여도 충분하구나. 꼭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도 되는구나. 꼭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꼭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멈춤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노동을 멈추는 어떤 일을 멈추는 것들이 지난날의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쉼에서 멈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쉴 것인가? 얼마큼 쉬어야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12시간 자면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18시간이어야 되는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왜 율법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맡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은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해석하면서 교묘하게 자신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됐던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 해석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화가 났겠죠. 안식일 안 지킨 것 때문에 화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또 엄청 크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 이제 화난 얘기들을 다음 주에 더 화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해 내라고 율법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심판으로 만들어서 기준들을 정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요구하잖아요.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어떤 내가 했냐 안 했냐, 어떤 이런 굉장히 그 유치한 수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였고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었고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이었고 어떤 자신들의 책임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들의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의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주인이 누구냐?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면 안 되냐를 결정하는, 그리고 그것에 궁금한 이유는 나를 위함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동기가 사실은 나를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만족이고 나의 유익이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철저히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혹시 바리새인들이 궁금해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냐, 어떤 지켰다라는 안도감 가운데 혹시 빠지려고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자유함, 잘못된 자유함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의 기준들을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고민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혹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탐내고 있지는 않은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것이 율법에 대한 욕심이던 혹은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이건 혹은 쉼에 대한 욕심이건 이 안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멈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것들을 생각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